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천주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 저희와 저희 가족들 또 모두가 지은 모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하고 무력한, 그러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당신의 이 불쌍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께서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천상의 모든 은총과 지혜와 분별의 은사 등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과 짙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특히 교만의 죄로 완전히 소경이 된 지성적인 많은 이들을 당신께 이렇게 봉헌하며 당신의 이 대경고를 통하여 많이 구원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당신께 드리옵나이다. 당신의 시간이 오니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당신의 이 중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위로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소서. 이 소경, 무력함,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을 비춰주시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의 마음을 온전히 뒤집으시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면서 이 강의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자비와 빛을 저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대죄 중에 살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소경과 기모리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각별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천상 어머니, 항상 저희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오니 이 시간도 당신께서 저희 옆에 계시어 모두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천사님들, 구품 천사님들, 그리고 성미가 대천사님, 이 시간 각별히 저희를 위해 기도드려 주시옵고 이 강의를 앞으로 들을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큰 영광과 자비,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경고 준비 강의 2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 강의, 지난 며칠 전에 내보낸 강의 대경고 준비 강의 제1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 전 것을 듣지 않으실 것 같으면 도움이 별로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경고가 무엇이고 또 하느님께서 이것이 곧 우리 인류에게 닥칠 테니까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이 당신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대경고 때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테니까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준비를 시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1편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 2편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2편에서는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즉 대경고 준비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진리의 말씀이나 십자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거부 반응을 갖게 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진리가 아니 참되지 않은 말들도 많이 지금 조작해가지고 퍼뜨리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십자군 기도나 또는 진리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도 후에 저희가 지금 제 영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 그분들께 내쫓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그 십자군 기도나 또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것이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예언의 말씀 또는 하느님의 발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경계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용한 것은 매주고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또는 말씀과 그리고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말씀 이외에는 저희 기도회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읽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나 십자군 기도를 받아들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아주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의 제3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요. 이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전달하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십자군기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1900 약 10년 그것이 약 10년 후반기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제가 1년에 2번씩 나가가지고 피정 안내 봉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피정 안내 봉사를 하러 한국에 갔을 때 우리 그 아주 참 착실한 기도회 안내 봉사자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기도회에 어느 분이 십자군 기도를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빛 신부님께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 매주거리에서 주신 성모님의 그 메시지 이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참 간격히 권고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저에게 번역을 중요한 그 하느님의 메시지 그것을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번역해 달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년, 20년 전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신문인데 아주 대단히 커요. 지금 보통 신문의 3분의 1이 더 큰 신문인데 말하자면 4페이지로 된 신문이에요. 근데 그 신문은 특별 신문으로서 이 온 세상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온 세상에 그때까지 발현하신 성모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그 건에 대해서 그게 영어로 적혔더군요. 수십 군데, 몇십 군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을 읽으니까는 그것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제 하나의 그냥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 발현에 대해서 많이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신문을 한국말로 번역해줘야 될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문을 읽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이 위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그때 결론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그 많은 발현과 그 많은 그야말로 현실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거의 95%는 제가 강력히 권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이 사탄이 신자들이나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거룩한 사람들을 갖다가 꼬이는 유혹하는 하나의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유혹자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하나의 가장 큰 기술의 하나는 혼동시키는 겁니다. 혼동. 하느님께로부터는 절대로 혼동이 안 옵니다. 평화와 일치가 옵니다. 그런데 혼동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진리와 사탄의 영과 이걸 섞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발현에 대한 그 사건을 읽었을 때 바로 그것이 현저하게 제 눈에 보였어요. 제 영적 눈으로 볼 때요. 완전 진리,
그것이 거의 100%가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믿는 것은 메주거리 서머니 메시지하고 그리고 곱빛 심부림을 통해 가지고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100%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 예언자가 그 현시자가 확실히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보낼 사람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이 여유를 줍니다. 제 경우는 어떤 여유를 주냐면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현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잠깐 잘못 받을 수 있는 여유는 저는 줍니다. 그래서 혹가다가 100% 중에 약 5% 이상이 가끔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현시나 또는 그 예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체적인 의미,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구약 무엇이 마찬가지냐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믿습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 믿습니다. 그래도 간혹 글자 한 가지 두 가지 가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 하나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자, 이건 제 견해입니다. 따질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이것이 번역이 되고 또 번역이 되고 또 시대가 2000년이 지내고 또 그것을 전혀 적은 사람들, 번역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다소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또 사실이 아닌 그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여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 내용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전체적인 의미 회개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의 여유를 주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그건 알죠. 우리가 그게 참된 예언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약 2, 3%, 한 5% 이하는 그 여유는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글자 한두 가지 또는 이 구절 하나 둘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집탁돼가지고 이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이 메시지 또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부분의 이 예언, 현시 이것들을 읽어보면 제가 읽은 그 범위 내에서 제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섞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 그게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 끼어들여 가지고 이 배교 하나님 이 천주교회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성교회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지상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타협을 합니다. 자기네들 그 주관적인 해석이나 주관적인 생각, 자기네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협을 시켜가지고 혼동을 시켜가지고 함께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는 그 읽던 사람들이 다른 그 사탄이 끼어들인 그 메시지를 읽다가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은 얼른 어느 쪽으로 돌리냐 하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배기로 흘려 들어가냐면 완전히 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이 성교회를 통해서 주신
절대적인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만을 딸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배교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 성교회가 배교의 힘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태까지 천주교에서 교황님의 말씀이면 절대 복종했습니다. 베네딕트 교황님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고정적인 관념으로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니까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의 말씀 그걸 보면서 체험을 확신을 할 수 있게끔 체험을 주신 건 뭐냐면 악의 힘이 성교회만 침투해가지고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또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통해가지고 이 천주교회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이런 방법으로 배교에 이렇게 흘러들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발현들이 대부분이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90% 이상이 그 당시요 90% 이상이 내가 아는 고발현 그 내용 내가 읽은 그 내용 안에서 90% 이상이 이렇게 말했으면 섞였어요. 그 발현 내용.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진리 또 부분적인 것은 사탄에서 온 그 속임수 거짓 교리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시다. 그러니까 용서를 청할 필요도 없고 죄되는 것이 없고 고백상사도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성체는 아무나 모셔도 되고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혼동을 일으키면서 배교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고정관념은 이 매주거리하고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이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제가 강요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강력히 권고해 오던 중에 그 한국의 피정 봉사 안내를 하러 갔는데 그 기도회 봉사자 아주 참한 봉사자죠.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고 또 기도회 그 분이 봉사하는 그 기도회는 유달리 회개도 깊고 참 독실한 천주교 신자 곧 아주 참 철저한 우리 천주교 신자의 그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제 속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분이 이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 십자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을 때 제 감정 그대로 제가 표현을 했으면 빨리 내쫓아 버리십시오. 빨리 쫓아내 보내십시오. 전염이 되기 전에 이런 속된 말을 하고 싶었지만서도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보내십시오. 무조건 그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 다음에 하루가 지내고 피정 중에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성령의 씨, 성덕의 신, 겸손의 씨를 이용하셔가지고 겸손으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양심을 통해가지고 제가 자꾸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 고정관념 그것은 다만 부분적인 지식인데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람을 내보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내 경험 안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기도회 봉사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십자군 기도로 쉬는 분, 그분이 영성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오랫동안 자기네들과 함께 기도했고 아주 착실한 참 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또 십자군 기도도 그때서야 처음 알고 읽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 최선을 다해가지고 알아보고 하느님께 의논드리고 하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전달해야지, 이렇게 내 작은 소견으로 결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것은 내 기호만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느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분, 15분 내지 짧은 기간 동안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기 전에 꼭 하느님께 저를 비춰주시고 당신의 참된 말씀이라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이런 등등의 저를 안내해달라는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이 2011년 약 1월 달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2010년서부터 2011년까지 거길 몇 번 읽었는데, 그게 내용에서, 그 예언 말씀 내용에서 하느님 아버지, 사모님,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베네딕트 교황 16세가 곧 그 자리에서 밀려날 테니까, 그 시간이 아주 가까웠으니까는 그분이 될 수 있는 한 오래 거기에 머물고 있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의 예언의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단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할 게 아니다. 일단 이것을 봐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진리의 말씀이 하느님께서 오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손을 떼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빨리 읽거나 할 것 같으면 제가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또 빨리 읽을 것 같으면 혹가다 그 메시지에 제가 걸려 넘어갈 수가 있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라면. 그래서 매일 그렇게 작은 양으로 기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서 읽던 중에, 그것이 2011년 초기, 그때 어느 날 벼랑안에, 그게 2월 달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그 예언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요거를 기다리고 있을 때 2011년 그것이 1월 달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죠.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2월 28일인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공고가 되더라고요. 그 공고된 게 2월 약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2월 그 정한 그날 교황 16세가 발표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건강 상태로 물러나신다고 말씀하시고 물러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서 그 기간 2010년 약 10월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때부터 2012년 2월 28일인가 그때까지 그 메시지 그 중에서 제가 노리고 있던 그 메시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목적은 우리 성교회를 어기고 또는 성경 말씀을 어기는
말씀이 그게 있는지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교황님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 이유도 그 진리의 말씀에 다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교황 베네딕트 16세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실 그 전에 주신 그 메시지 중에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나의 마지막 교황이며 이 교황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략 중상에 의해서 말하자면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당은 이 교황 16세 교황님을 밀어낸 그 무리들의 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황청에 20명이고 약 20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된 성직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 프리메이슨은 몇백 년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1967년 이후 무더기로 이 프리메이슨들이 교회 안을 최고 상층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로 가거나 해가지고 성직자, 그러니까 사제들이 돼가지고 이 교황청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밀려 들어와가지고 1967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파괴 작업을 했답니다. 옷은 성직자 옷들을 입었죠. 그러나 말하자면 이들은 프리메이슨의 일당들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1967년인가요? 제가 그 년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루시아 그 수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고 비밀의 그 예언을 주셨는데, 이 파티마 메시지 제3비밀 제3편 맨 끝에 그게 이것을 예언하셨답니다. 말하자면 이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이 교황청에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그때는 이 교황청의 일부분이 이 프리메이슨이 약당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파워 때문에 그 마지막 비밀을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하고 성부님, 성자님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걸 발표하신 것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의 힘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비밀 공작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 미디어 그자는 정치계, 음악계, 예술계 모두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파괴하고 있는데, 하느님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니까는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보호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십자군 기도를 일부러 하느님과 성모님과 성부님과 성령님께서 만들으셔가지고 이 지상에 내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속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제가 100%는 믿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이나 십자군 기도에 대해서요, 그래도 계속해서 2년 동안 약 3번을 읽었어요. 그 십자군 기도, 진리의 책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2년 동안, 2년 약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도 100%는 믿지 못하고,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모든 것이 신비적이고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말하자면 이 시대가 마지막이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상황을 말씀을 하시니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아니 같으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동안 준비시켜 해오신 것은 적극적으로 저를 오늘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신 것은 198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거룩하고 참 경험도 많으시고 이름이 있으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하신 미국 예수의 신부님을 극적으로 저의 지도 신부님으로 영적 지도 신부님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매달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영적 지도를 받고 약 10년 후에 그분은 돌아가시고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저의 의지 저희가 바라지 않았지만 저는 운동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그때부터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참 극적으로 제 노력, 제 의지, 저의 바람 전혀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여셔가지고 한국에서 약 45본당 이상 다니면서 2박 3일 그냥 보통 피정이 아니라 하루 또는 이틀 2박 3일 등등 여러 방법으로 피정을 하게끔 저를 말하자면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제가 계속 나가면서 약 7년, 8년 전까지요. 봉사를 하고 1년 그 연줄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계속하고 많은 깊은 영성 생활을 하고들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는 성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리교사 자격증을 타가지고 LA에서 약 1년 동안 교육받고 정식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의 아내로 영적 지도 신부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천주교 성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래 이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참 여러 가지 제가 남미 가서도 고생도 많이 하고 등등 이 개척자의 은사를 받은 나로서 참 많은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를 통해가지고. 그런 경험도 주시고 등등 그 경험 지식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런 방법으로 제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3, 4년 읽은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읽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 제 지성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그거에 따라가서 분별한 결과로 제가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뭘 확신을 하냐면 이 악당들이 이 세상에서 숨어서 그렇게 자기네들은 하늘도 땅도 자기네들 이외에는 모른다고 숨어서 공작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눈으로 다 보시고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그 착한 영혼들을 안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그렇게 세상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네들이 좌우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능력을 다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이 십자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그 계획이 교회 파멸 또는 인간들을 있는 한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가지고 인간의 파멸 등등 이 계획들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니까는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파괴 작업자들이 갖가지 방법, 수단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어려운 이 고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의 제 마지막 부분 책, 신약, 구약,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그 준비, 또 그 직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당신의 정의의 칼과 불과 도끼를 하늘에서 이 죄인들 말하자면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 내려 쏟으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되지, 또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에 대한 그에 관한 것을 쓰신 것이 성경 말씀 제3편 말하자면 신약 구약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들 성경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요한 묵시록에 있는 그 상황, 그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에서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그때는 깊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요한 묵시록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십자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둡고 이제는 교회까지 진리를 밝혀줄 수 없는 이 배교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자비, 그거의 한 대사건으로 마지막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이나 대지중 또는 깊은 죄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성부님의 자비의 큰 자비의 행위가 바로 대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참 힘겹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제게 이게 힘겨우냐면 우선 저는 전기를 따지자면 5척도 못 되는 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섭 등을 분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가지고 10척짜리로 만들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90척짜리도 만들어주시면서 이것을 준비하려니까는 참 저는 힘겹습니다. 그래서 있는 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대경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경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운총지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곳곳에 있는 나의 자녀들은 하느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경고해 줘야 한다. 급한 것은 그들이 하느님께 지금 죄의 용서를 빌고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 이 대경고가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 이 대경고 동안에
가능한 많은 이들이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격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빌 시간이 없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경고 때 대제 중에 사망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사도 드려라. 대경고가 이 세상에 임박해 오고 있으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죄의 용서를 빌라고 알려라. 이 신비스러운 대경고 때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구원될 것이다. 대제 중에 있는 이들은 대제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 대경고 때 모든 이들의 죄를 씻는 정화의 불과 고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제 중에 대경고 때 구원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총 지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은총 지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문답을 좀 요약해 봅니다. 은총 지위란 무엇인가? 은총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큰 죄의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청하지 않은 큰 죄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은총 지위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 상태를 소재, 우리가 소재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연옥에 가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총 지위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느님 편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쓰러지고 죄를 짓고 또 일어나서 용서를 빌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청해가지고 용서를 받은 상태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은총 지위에 있지 않고 대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금 대경고 준비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총 지위에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총 지위에 있지 않고 대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큰 죄, 10계명, 특히 대제는 10계명을 어기는 그게 속합니다. 대제들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 편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네들이 영성체를 하루에 12번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말이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탄 편에 껴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탄을 위해서 사탄과 함께 즉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대제 상태 또는 사탄의 무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의 두목인 사탄과 함께 사탄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찰할 때입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사탄과 함께 사탄 두모 밑에서 살고 있는지, 이들은 그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히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은총지와 대죄, 이것을 갈라놓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잘라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이 용서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을 끊고 사탄 편에서 사탄을 끊고 이제는 나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나에게 너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사탄 편에서 그 죄들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이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무한한 정의에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적들, 사탄들, 프리메이슨들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않도록, 죄라는 것이 없다고 인식하도록, 또 용서를 하나님께 빌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진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성직자, 어떤 주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 필요 없고 죄되는 것이 없고 이런 사탄의 이 유혹의 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도 모르게 선의 형태로 오는 그 혼란, 아까 제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사탄의 무기인 배교, 진실과 허위, 자기네들이 거짓, 그 하나님의 교리를 섞어가지고 혼동을 시켜가지고 배교축으로 끌려간 무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다고 하십니다. 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교, 아멘. 하나님의 신자들을 반 이상 성직자들을 포함해가지고 들이 바로 이 배교 파에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에 의식을 못하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는 거예요. 우선 죄에 대해서 기초로 다른 죄들이 많지만 우선 이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어기면서도 이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대죄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1계명, 이 10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부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의를 행사하시는 정의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쓰신 이 10계명을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의 법률입니다.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라. 이 흠숭이라는 뜻은 영어로도 adoration, adore. 다른 찬미, 영광, 이런 등등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 흠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대상자를 말하자면 하나님 또는 아버지 또는 돈 또는 권력, 이것을 가장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높이 모시는 것을 흠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dore. 공경,
이런 것과 공경, 찬미, 영광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명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제1위로 여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고 하느님 대신 돈을 흠숭하는 겁니다. 또 권력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권력을 우리가 하느님 대신 흠숭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성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가장 내가 중요히 생각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높이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이신가? 아니면 돈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쾌락인가? 등등이요. 그 다음에 제1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 것.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느님의 이름을 어느 상품 이름 부르듯이 마구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고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대제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부모는 부모들이 한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 한 가지만 따져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인입니다. 은인. 우리를 키워주시는데 잘 키워주셨든 못 키워주셨든 그들의 그 노고는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희생과 고통과 모든 희생을 한 가장 큰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부모 또는 장모, 장인이 되는 사람도 그 당시 우리의 배우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이 효도를 해야 될 의무, 이것이 하느님의 계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5계명, 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여기에 하나로 낙태입니다. 낙태를 법화한 나라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수차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에게 무서운 대재앙을 당신께서 쏟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낙태를 법화시킨 나라들이요. 또 제6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참 무서운 하느님의 계명이 우리들 하나하나 위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성찰할 때입니다. 여태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정의와 칼과 불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직전에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어기고 사는 우리들이요. 또 7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떤 방법으로든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훔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사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갑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나 또는 거짓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도 그 다음에 10계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주교 신자들은 고백성사를 자주 보고 고백성사를 볼 수 없는 이들은 깊은 침묵 시간을 갖고 자기의 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들의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린 이것은 천주교 신자들은 고백성사를 보고 또 고백성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기도 24번을 7일 동안 그치지 않고 하여라. 그러면 그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항상 은총지위에 있어라. 십자군 기도 24번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주신 이 기도문입니다. 오 저희의 예수님, 당신은 지상의 빛이시나이다. 당신은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불꽃이십니다. 당신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저희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당신의 희생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으나 저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이 저희가 당신께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 주님, 겸손의 선물을 저에게 허락하시오. 저희가 당신의 새 왕국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적인 겁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채우시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군대들을 이끌고 당신께서 이 지상에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영광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을 공경하나이다.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희는 저희 자신, 저희 슬픔들, 저희 고통들을 당신께 영혼 구원을 위한 선물로 봉헌하나이다. 예수님,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것이 십자군 기도 24번. 이것을 7일 동안 계속해서 하시면 우리가 그 당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용서를 빈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준비 이외에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다음 상황입니다. 너희의 집에 축성된 초와 약 2주간 동안 먹을 양식과 물을 준비하여라. 우리가 만약 영적 준비를 하지 않고 대제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준비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 은총주의에 있으면서 이것을 준비해야만 이것에 대한 이 준비에 대한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의 집에 성수를 자주 뿌리고 축성된 초들을 집 곳곳에 놓아라. 왜냐하면 그 집 곳곳에 마귀들, 사탄들이 꽉꽉 차 있는 집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 1번은 축성된 초와 약 2주간 동안 먹을 양식 준비. 2번은 집에 성수를 자주 뿌리고 축성된 초들을 집 곳곳에 놓아두어라. 3번은 베네딕트 십자가와 묵주알을 항상 지니고 다녀라. 이거는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묵주도 볼 것 같으면 특히 메주고리에서 사오신 묵주들은 대부분이 베네딕트 십자가가 있는
묵주입니다. 그래서 그 베네딕트 십자가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 베네딕트 성인에게 특별히 사탄과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주셨더군요. 그래서 이 베네딕트 십자가도 우리가 지니고 다닐 때는 이 악과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 베네딕트 십자가를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몸 가까이 지니고 다니고 집에 디스플레이, 집에 보이게 놓아라.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느님의 천상의 빛이 뿜어 나오기 때문에 악의 힘들이 이 가까이 감이 오지 못한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에서 보호받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5번 하느님의 자비의 기도와 묵주 기도를 많이 하여라.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때는 하느님의 재앙도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무서운 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요 다음 읽어드리기 전에 혼자 계시거나 기도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유일의 피난처 라고 지금 이 시대의 유일의 피난처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보냅니다. 그 안에서 묵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군기도 또 이 하느님 자비기도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주기도와 하느님 자비기도를 혼자 하실 때는 힘이 약해요. 왜?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러나 10명이 하면 우리가 10번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랍니다. 어느 성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룹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실 때는 그 우리가 내보내고 있는 기도의 그 강의 테이프를 강의 파일을 이으시고 거기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힘이 강하고 그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니 기도하여라. 기도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은총지에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상세히 적어주셨어요. 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요즘에 읽기 시작을 하면 놓을 수가 없어요. 끝마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꽉 차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어느 탐정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신약 구약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깨달으니까 이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큰 기쁨과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의 이 말이 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니 그리고 기도해라. 7번 다만 기도만이 너희를 이 시대에 보호하는 무기다. 8번 기도회에 참석하여라. 이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대제 상태에 계시다가 지금 벼랑간에 이 메시지를 읽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참 필요하신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등등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즉 대제 상태에 계시면서 이 강의대로 은총지에 있으면서 대경고를 준비하시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망하시지 마시고 대경고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그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15분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는지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지금 기회를 놓치고 대경고 때 여러분들이 대경고를 만나게 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마시고 은총주에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십자군 기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직접 만들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주신 이 기도 몇 가지, 아주 몇 가지입니다. 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십자군 기도의 번호. 그래서 지금 대지 중에 계신 분들은 혼자 아둥거리시지 마시고 일단 그 은총주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 용서를 빌 만큼 빌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모님과 천상의 군대들이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꼭 구원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선택들은 모두 각자의 최선의 노력과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그 십자군 기도 번호 3번, 24번, 43번, 43번, 50번, 50번, 46번, 46번, 55번, 55번, 60번, 60번, 76번, 76번, 127번, 127번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토록 저의 영혼 구원 하나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타게 애쓰시는 우리 천주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성모님, 저의 마음과 영혼과 온몸 다하여 당신께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 당신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또 당신의 그 크신 자비와 애타심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저의 마음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두 이 강의를 듣는, 또 들을 모든 이들을, 또 그들에 관한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당신께 이렇게 포함하며 그들의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오. 대경고 때 당신의 바람대로 그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이 마음, 성모님,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하느님께 전가하여 주시오. 저희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상 어머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당신께 아픔을 드린 모든 아픔 잊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당신의 힘없이는 저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사오니 당신의 빛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 강의 중에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께서 교황 자리에서 떠나신 해가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진리의 말씀이나 십자군 기도를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의 원어,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직접 하느님의 말씀이나 성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분들이나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영어나 또는 스페니쉬로 읽었을 때 제가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실망하시지 않도록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번역을 해봤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십자군 기도를 일부분이요. 전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나라 풍습에 따라서 표현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단어를 어떤 것은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그 단어들이 간혹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번역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 원어를 읽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이 어떤 때는 그 참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그 당시 느끼시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우 한국말로 번역을 된 것을 읽으실 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또 그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는 실망하시지 마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